할렐루야. 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풍성하게 넘쳐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 충성하게 주시는 거죠.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참혹한 책이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거부하고 잘 읽지 않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은 가나안 땅이 그런 참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죄가 찼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백성을 특별히 미워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하나님 예뻐해서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심판의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적게는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또 때로는 아브라함의 약속에부터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는 기간 동안 이 역사가 일어난 이 시점을 볼 때에 역설적으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계속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서를 가만히 보게 되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막바지 순간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라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그 초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40년 수백 년의 기간 동안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심판에 있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고 계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여호수아서는요, 참혹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참혹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잘 정리해 보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있어서 넘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죠? 그 오랜 세월을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엄청난 심판 가운데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인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생각이나 했겠냐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아모리 족속인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라합의 직업이 뭡니까? 기생이었잖아요. 비천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인생이에요. 중요한 인생도 아닙니다. 그런 인생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에서도 변두리 끝자락에 사는 어떻게 보면 주변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에 있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면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누렸을 때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넘쳐나게 될 축복합니다. 더욱이요 라합은요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에 거기서 살아남은 생존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의 이름이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요 살몬이라는 유대 청년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는요 모압 여인인 룻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그리고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이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에서 결국 누가 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로 여러분에게 큰 감동이 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라합은요 이방 여인입니다. 기생이에요.
비천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넘치는 은혜입니까? 얼마나 넘치는 은혜입니까? 라합은 그저 시시한 구원을 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 그건 시시하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라합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며 축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냅시다. 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면 죽을 일들 많죠. 죽을 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십시오. 살다 보면 라합과 같이 믿음의 기회, 은혜의 기회, 생명의 기회, 역전의 기회가 분명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요, 흑인들하고 이렇게 믿음의 대화를 하면요, 굉장히 인커러지가 돼요. 막 이렇게 좀 인커러지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국말로 인커러지가 돼, 막 격려가 됩니다. 격려가 되는데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대목을 할 때 라합과 같이 믿음의 기회, 에이멘, 은혜의 기회, 에이멘, 생명의 기회, 할렐루야, 역전의 기회, 아멘,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듣는데도 그냥 끄떡하고만 계신 거죠. 다시 한번 은혜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라합과 같이 믿음의 기회, 은혜의 기회, 생명의 기회, 역전의 기회가 분명히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잘 알아들으시네요. 여러분, 나에게는 이미 그런 기회가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불문, 성별 불문, 빈부 불문하고 장차 무너질 여리고에서 구원해내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무사히 빠져나가게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정탐꾼들에게 나와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자 정탐꾼들이 약속 하나를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갈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고 싶고 멸망 가운데서 살아남고 싶다면 창에 붉은 줄을 매달고 그 안에 모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사들을 잘 보십시오. 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라합이 그 여리고의 그 참혹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중요한 키워드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붉은 줄을 매달으라는 것입니다. 붉은 줄을 창에 매달은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붉은 줄이 매어 있는 집 안으로 사람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여 있는 그곳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산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전체적인 의미에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창에 붉은 줄을 매달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서 절대로 벗어나지 말아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 생각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와 비슷한 사건이 어디에서 있지요?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할 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 땅에 10가지 재앙이 있게 되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인 것입니다. 장자의 재앙. 그 장자의 재앙은 뭐 동물이든 가축이든 사람이 할 것 없이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이 장자의 재앙이에요.
그런데 다만 그 죽음이 미치지 못하고 그 죽음이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 죽음의 그 재앙을 넘어가려면 문설주와 인방, 즉 문 사방에 어린 양의 피를 다 바르고 그 안에 모여 있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라합이 그 여리고성에서 무너지는 그 멸망 가운데에 창에 붉은 줄을 메고 그 안에 사람을 모으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한다는 이 사건과 너무나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두 정탐꾼이 어린 양의 피의 유월절 사건과 붉은 줄의 사건을 같이 염두에 두고서 얘기했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은 분명히 연관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의미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는 곧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좋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그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관성을 볼 때 결국 이 붉은 줄,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유일한 그 은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가르치고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구조가 성립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자유의 백성으로 시작되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시점에서도 이 어린 양의 피와 연관된 이 붉은 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 자체도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일의 시작점조차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보혈의 은혜가 다시 한번 넘쳐나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은혜가 넘쳐나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붉은 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라는 것이 정리가 되면 세 가지 키워드를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려면 첫 번째로는 먼저는 붉은 줄을 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에 붉은 줄을 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에 이 줄이 매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붉은 줄이 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이 아무리 변두리에 있고 기생의 집이라 하더라도 그 창에 붉은 줄이 매어지면 그곳은 생명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리고성이 아주 화려한 왕궁이라 할지라도, 든든한 왕궁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붉은 줄이 없으면 그 장소는 심판의 장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건은요, 붉은 줄이 매어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뭘까? 여러분, 그것은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일까?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뭘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와 같은 멸망의 그 순간에는요, 이게 시급한 거예요. 이게 시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가치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캐롤 드웩이라는 사람이 성공의 새로운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성공의 새로운 심리학의 책이라는 썼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보통 사람들과 특별한 사람들을 구분짓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 그것을 연구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과 아주 특별한 사람들, 특출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분짓게 하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역사를 빛내고 인류에게 유익을 남긴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는데, 먼저는 환경의 요인을 한번 살펴본 겁니다. 환경의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환경의 요인을 살펴보니까 결과가 뭐냐면, 과거로 갈수록 가난한 환경 속에서 특출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부유한 환경에서 특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개천에서 육난다, 이제 그 말은 지나간 말이 옛말이 된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결론 내려진 건 뭐냐면,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특출한 사람들이 나오고 부유한 환경 속에서도 특출한 사람이 나오는 걸 볼 때에, 이 가난과 부유의 환경이라는 것이 특출한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요인은 아닌 거예요. 또 두 번째 살펴본 것이 교육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출한 사람들은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뛰어난 인물 중에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환경 자체도 보통 사람들과 특출한 사람을 구분짓는 특정한 요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두개골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살펴보니까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 있지 않아요? 머리가 큰 사람이 뇌가 좋고 머리가 작은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 못 들어보셨나 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이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마인셋이에요. 마인셋. 마음의 구조. 그 인간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fixed mindset을 가지고 있느냐, growth mindset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럼 fixed mindset, 우리말로 하면 고정된 마음의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능력이 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도 정해져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정해져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fixed mindset이에요. 근데 growth mindset, 성장하는 마음의 구조는 뭐냐면 노력하면 얼마든지 발전하고 향상될 수 있다라는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과 같은 사건과 같은 여건에서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예요. 픽스드 마인셋은 그래, 저 사람은 저 재능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안 돼. 근데 그로스 마인셋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 세상을 약자와 강자, 아니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으로 나누지 않는다. 또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로 나누지 않는다. 그 마음이 강하냐 약하냐, 그 마음에 그를 지탱하는 변치 않고 일관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눈다. 그것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 마음에 그를 지탱하는 변치 않고 일관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성패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영적인 심리학으로 바꿔 말해보면요, 우리 마음에 변치 않는 그 가치, 우리를 지탱하는 그 일관된 가치가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둘 때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성장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최후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 한번 붙들리게 된다는 것, 그것이 창에 붉은 줄을 맨다는 의미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붉은 줄이 매어 있는 그곳으로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아야 하고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구원받고 말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이 매어 있는 곳으로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모아지고 모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모으라는 거예요. 모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고요, 세상이 무슨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인 것이지요. 교회가 그것을 잘 감당 못할 수는 있지는 몰라도 그 근본 가치는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나를 살리고 내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인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오늘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모시는 거죠. 모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붉은 줄이라고 할 때 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희망과 소망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희망과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너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절대 벗어나지 않도록 함께 붙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격려하고 함께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강권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잡아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도록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머물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의미 있는 영상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붉은 줄을 메고 그 안에 모여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상황을 잘 비유해주고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는 것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9일 서울과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폭우로 큰 물난리가 났습니다. 지난 1972년 태풍 베티가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물난리는 충북 단양군의 한 섬에도 닥쳤습니다. 자정 34가구 주민 242명 중 198명이 황급히 몸을 피한 곳은 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던 물탱크 위였습니다. 높이 7m에 지름은 4m. 아이와 여성들은 가운데 웅크린 채, 남성들은 바깥을 빙 둘러 팔짱을 낀 채 물탱크에 올라섰고 그 자세로 14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은 이제 뭐 어린애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저걸 했는데 그 아주 진짜 끌어가지고 서가지고 꼼짝 못하고 이래가지고 서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한 여성이 안고 있던 100일 지난 아기가 압박을 견디다 못해 숨졌지만 물탱크에 올라간 주민 197명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물탱크 옆 소나무 원두막에 매달려 있던 7명은 결국 물에 휩쓸려 갔습니다. 그때는 우선 이미 여기 시간만 가야 되니까 더 이상은 있을 데가 없으니까 바닥이 물이 닫혔으니까. 50년 뒤 시루섬 인근 학교 중학생 157명이 지름 4m 크기의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물탱크 생존 주민과 같은 숫자입니다. 인원이 늘어날수록 옴짝달싹 몸을 지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올라와서 3분만 버티는 거였지만 14시간은 어떻게 버텼을지 의문이에요. 마을 전체가 잠기는 물난리를 겪고도 대부분이 살아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통해 시루섬을 관광 명소화하고 있는 단양군은 다음 달 사망자들을 위로하는 천도제도 지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런 모습이었겠구나. 저런 모습이었겠구나.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팔짱을 끼고 14시간 동안 간절하게 사토했던 그 마음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그 안에 머물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이런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죽음의 물살, 미혹의 물살, 혼돈의 물살에서 여러분,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이 쓸려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그들을 격려하고 함께 붙잡아주고 연합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이전에 개역 한글 버전 성경을 보면 부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종이라는 단어. 개역 한글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보실 텐데요. 신명기 13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 신명기 13장 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개역 한글 버전으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개역 개정 성경은 이것을, 이 부종을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의지하며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지하며 요 정도의 이 뉘앙스 가지고는 이 의미를 다 담아내기가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이 부종으로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는 절대로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꽉 붙들고 있어야 된다, 생명 걸고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 아주 절박한 비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친밀하다, 연합하다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러니까 합하여라는 단어가 부종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 부부관계가 친밀하게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 되고 그 하나됨을 비장한 각오로 생명 걸고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의지한다, 부종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참 은혜가 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참 큰 실망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 뒤돌아보면 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손을 놓을 때가 있지 않냐는 거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편 3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누가 나를 붙드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누가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자에게 하나님 그 손을 반드시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붙잡은 손을 절대로 하나님은 먼저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거 잡고 있는 듯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뒤돌아보면 내가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그 하나님 잡은 손을 놓은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돌아보는 순간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나에게 그 넘치는 은혜 때문에 나는 또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는 이 역학의 관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놓은 게 아니고 내가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에게 생명이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것을 성취하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그저 하나님만 붙들겠다고 나가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여전히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천대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붉은 줄의 의미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이 붉은 줄에 매이십시오. 이 붉은 줄 안으로 모이십시오. 이 붉은 줄 안에 남아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고 이것이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뭘로 살리실 거예요? 이 시대를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시 붙들려야 되는 거. 이것만이 이 세상을 다시 한번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새 찬송가 486장 가사를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여러분, 그때 여리고성과 같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상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인 붉은 줄에 매이도록, 그 안에 모여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유명한 교회 공동체와 그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